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한 달 만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특별히 큰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장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너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환해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어서 찬송가 185장, 통일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센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쳐는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58장, 통일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찬양드리겠습니다.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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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이기로 강할지라도 주의 등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동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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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0장 통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소리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리 십자가의 권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정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걸으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신나게 찬송하다 보니까 벌써 찬송이 다 됐습니다. 우리 끝으로 찬송가 368장 통일찬송가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성도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마음은 걷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아버지여 잘못된 인격들이 아버지 모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천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창교를 사랑하시고 저희 예창교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 저희들의 발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저희들이 반응하며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이곳으로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저희들의 인격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여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 하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그 면류관과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심령의 아픔으로 참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위로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아픔이 아버지여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기쁨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공의를 여기시고 속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다시 예배 장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5페이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같이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니까 이 반갑다는 인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를 저에게 선물하셔서 육신이 좀 잠시 쉬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성도들과 또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잠시 쉬었는데 저한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저는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좀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육신의 고통이 따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적인 축복의 면에서 볼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우리들에게 베푸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하는 약간의 설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린 이 첫 주일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0장 15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그 방향성과 또 전도자들이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16절부터는 전도자들이 겪어야 될 상황과 또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떤 마음을 보시셨는지를 이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와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양은 이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쓰는 그런 짐승입니다. 자, 왜 양을 제물로 썼는가 하면요, 양은요 굉장히 양순해서요 제단에서 그 배를 찔러서 가를 때도요 양은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매 하고 그냥 울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 돼지 같은 놈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 돼지라 그러는데 이 돼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 중에 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에 흑똥돼지 있지 않습니까? 흑돼지. 그거 잡는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자기가 어릴 때 제주도에서 돼지를 잡을 때는 이 돼지 목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목 매달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 목 매달리고 죽인 다음에 그것을 불을 지펴놔가지고 그 불 위에 죽은 돼지를 얹어놓고 털을 이렇게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돼지가 털을 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깨달은 겁니다. 그러더니 막 그때는 이미 몸에서 막 기름이 막 흐르고 있어가지고 온몸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이 돼지가 뜨거우니까 그 제주도의 마을 그 돌담 사이를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이 불덩어리가 막 뛰어다니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봤다고 합니다. 뭐 결국은 뭐 쓰러져서 잡았겠지만, 자 그래서 돼지는요, 돼지와 같은 짐승들은요, 이 부정한 짐승으로 제물에 합당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양과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내가 전도한 그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양과 같이 대해야 한다. 자, 그래서요, 전도를 할 때는요, 또는 사역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하나?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다른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리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을 만나계셨는데 딱 보는 순간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거짓말하면서 저에게 돈을 막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리려고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형제한테 충분히 도와줄 마음이 있어. 얘기해. 당하냐고요. 얘기해. 도와줄게. 얘기해. 했더니 2만 원을 빌려가더라고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 얘기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양과 같이 각오를 하고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당할 것을 각오하고 다가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주셨는가?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뱀하면요,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뱀이 얼마나 설득력이 뛰어난가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를 설득시켜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뱀은요,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보다 커다란 먹이를 삼키려 버릴 정도로 뱀은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럼 뱀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손과 발을 가진 그런 다른 짐승과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강압적인 어떤 힘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없이 전혀 힘을 쓸 수 없음에도 입의 권세를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뱀과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뱀과 이 사악한 사기꾼들이, 뱀과 같은 사악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요, 강압적인 힘으로 억지로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하여서 그 상대방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사기치는 겁니다. 하와도 그런 경우죠. 스스로 사과를 따먹고 생명감을 따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자, 이 사기꾼들은 바로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거기다 걸려먹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뱀과 같은 지혜로운 전도자들과 이 사기꾼들 사이에 차이를 두는 그 구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요, 뱀과 같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으면요,
그 바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이 높은 직책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리더의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 신앙의 성도들을 인도하다가 무슨 돈을 빌리게 하거나 물건을 사게 하는 등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이 발전하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자들이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귀는요, 이 전도자나 이 사역자들이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즉각적으로 개입하면서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순결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요, 어리석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양이 이리 떼들에게 심하게 시달림을 당할 뿐 아무 열매를 또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혜로우면서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는 뜻일까요? 바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전도하거나 사역하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요, 아무나 바로 아무나 무턱대고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전도하거나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이 전도하거나 사역하다 보면요,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이 새 성도가 이 교회를 딱 보면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한 번은요, 이단에 계셨던 분이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가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단은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그걸 무슨 수로 사역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후로는 그분이 기도했더니 그분이 스스로 다시 그 이단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이 처음 올 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 성도에게 기름을 부고 있는가 저는 유심하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막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름 부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통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사역하는 것이, 무턱대고 이렇게 사역하다가는 오히려 다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사역할 때 잘 사람을 잘 상담해서 기도하시면서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낸 건가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여러분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다쳤다 하더라도, 저도 다쳤다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심하게 영적 손실이 컸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다시 서서히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다쳤다 하더라도 크게 심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급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총독과 임금들은 세상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핍박하는 자들이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 잣대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이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하거나 막 협력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요, 나중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종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리와 같은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합세해서요, 종교적인 문제를 세상 법으로 끌고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은요,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리 같은 자들은요, 이 종교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핍박할 때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명 씌우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서 세상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왜 세상대로 끌고 가야 하느냐? 신앙적인 법으로는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냐면요, 당시의 유대법으로는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짓 증언자들을 막 내세워서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핍박하게 되면요, 이 양 같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핍박하는 자들에게 억울함에도 기꺼이 핍박받게 하심으로 이리 같은 자들에게 복음의 순결함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희생제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자, 사람의 내면에는요, 이 본질적인 그 생존 본능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가 비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살기 위한 말들을 막 생각나고 그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안 했던 막 거짓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러다가 말의 앞뒤가 막 안 맞으면서 스텝이 막 꼬이기도 하고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생존 본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생존 본능들이 외치는 소리를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존 본능의 그 소리들을 물리치고 19절의 말씀과 같이 심령에서 울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이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생존 본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막 머리가 복잡할 때일수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머리에 복잡한 소리를 다 지우고 고요한 가운데 심령에서 울리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고민하다 보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건 먼저 해야 되는구나.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걸 해야 될까? B를 해야 될까? C를 해야 될까? A가 먼저인가 B인가 C가 어느 게 먼저인가 막 당황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걸 제일 먼저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요, 핍박받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 말씀에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핍박받을 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심령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요, 갑자기 가족 간에도 죽도록 내버려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요, 바로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핍박 받을 때는요,
살려고 발버둥치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는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돼지와 같이 막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이 조용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떼들이 막 덤벼들 때 양은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죠? 싸워야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을 보면요, 끝까지 싸우시더라고요. 결국 그 끝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파멸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어설프게 영적 싸움을 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에 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요 제대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리들이 때리면요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핍박하면 맞받아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면요 누명을 받아서 멸시를 당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핍박받는 가운데 내가 이리떼들한테 막 얻어 터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보니까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단 한마디에 나는 억울하다 라고 호소하지도 않고 조용히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백부장의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의 방식이며 오늘날 성도들을 견인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탄원서를 쓰고 소송하고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변호사마다 이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3년 동안요 소송을 17번 했는데 17번 다 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서는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시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죽으셨습니까? 혹시 양처럼 죽는 게 아니라 막 제주도의 그 돼지처럼 막 불덩어리 몸을 가지고 주변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하고 투쟁하고 논쟁하고 그런 것은 다 이 세상적인 싸움 방법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양처럼 조용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조용히 죽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요 그때 죽을 때 마음속에서는 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분노가 막 입 목구멍까지 막 터져 나와도요 입을 꼭 닫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죽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희생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그런 희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백부장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1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을 상가하십시오. 즉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분별하면서 가려가면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 정말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거든. 영적인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오히려 그 영혼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영혼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가셔야 됩니다. 우리 끝으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의 실력을 아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요 아직 실력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부활의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도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영적 실력을 갖추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박해하거든 피해라. 예,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피하지 않고 저희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실력이 됐을 때. 자, 이들이 아직은 실력이 죽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길 수 없으니까 사역하지 말고 피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멀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멀리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내 생명을 담보로 사역해야 될 만큼 심각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면서 사역하다가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사역한 그 영혼이 다치기도 하고 내 영혼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효과가 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히려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핸드폰 가져가지도 말고 무조건 기도원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좀 무슨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겼는데 감당도 못하면서 그걸 싸우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못 이겨. 무조건 핸드폰 끄고 기도원으로 도망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없을 때는 피하는 것이 바른 사역의 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단순하거나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대부분은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육적인 방법, 그러니까 힘과 또 법과 어떤 무리들의 세력을 동원해서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싸워간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사역을 할 때는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성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가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창교 성도님께서 모두 이렇게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이 죽어질 때 그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처럼 제대로 죽읍시다. 양처럼 제대로 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 같이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제자들의 길을 가면서 양과 같이 온전하게 저희들의 마음이 죽어질 때 그 가운데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과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심령이 죽어질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심령에 인치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찬송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바로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대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온 인류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죽어주시옵소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 자존심과 내 교만과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질 때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응답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속에 팔팔하게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아를 죽여주실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있는 이 자존심과 교만과 내 펄펄하게 있는 자아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보라고 해서 아버지, 내 마음이 죽어져야 되는데 이 시간 아버지, 내 마음에 펄펄하게 살아있는 자존심과 펄펄하게 살아있는 교만과 펄펄하게 살아있는 이 지식이 아버지, 내 영혼을 옥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수없이 기도하고 아버지와 수없는 세월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죽지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했음을 오늘 내가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리석은 이 무지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버지 손가락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교만이 부러지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아버지여 죽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온순한 양과 같이 조용히 죽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내 지경을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내 모든 지경을 아버지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걸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세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우리 이어서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아를 죽는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하시면서 그걸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교만이 꺾여지고 이 영적인 싸움이 보통 힘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가 부활할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걸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보고 나서 더 큰 부활을 사모하며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자아가 죽어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십시오. 자아가 꺾일 때 기꺼이 꺾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제 자아를 꺾고 제 교만을 꺾고 제 자존심을 꺾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죽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내가 죽어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이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마음에 있는 그 자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승리할 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아버지여 싸워나갑니다. 내 자가 꺾이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 심한 고통과 심한 마음의 갈등과 아버지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싸워나갑니다. 이 마음의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갑니다. 아버지여 내 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들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사역의 방향, 또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진정한 하나님을 닮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인데, 이제껏 우리들은 우리를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통하여 앞으로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 자아가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우리가 죽어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창교회 성도들 주여 죽어질 때마다 주님의 기적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제 우리가 죽어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창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싸울 때 주여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주의 신실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경이 엄마. 주는 나의 힘이요